자, 그럼 두 번째 시간에는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저주. 우리가 어디에서 속량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런 걸 우리가 이제 다 알아야 되거든요. 저 안에 들어있는 뜻들을.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이 저주는 그냥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래서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날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는 없어요. 이게 법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두 번 적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속량되었어요. 속량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꺼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율법의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거절하겠죠. 예를 들어서 질병 같은 것도 몰랐을 때는 걸리면 아, 나한테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또 뭐 때만 되면 걸리는 게 독감이지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인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하게 돼요? 거절하게 되죠. 이건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야 거절하게 되죠. 그럼 이제 율법의 저주도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속량을 받았고 그걸 내가 당할 필요가 없다는 걸 그때 아는 거죠. 아멘?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율법의 저주? 여러분 성경에 치질이라고 쳐보세요. 나와요. 성경에 율법의 저주예요. 거기서 속량됐어요. 걸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무좀도 나와요. 곰팡이라고 나오지만 그 킹제임스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단어로 나오지만 어쨌든 나옵니다. 폐병도 나와요. 코로나가 뭐예요? 우한 폐렴. 처음에 이름 우한 폐렴이었어요. 우리는 폐병에서 속량됐어요.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걸리냐고 저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계시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왜?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 다 해결됐다는데 왜 있는 거야 내 삶에? 그 답을 알고 싶으시죠? 그걸 알려드리려고요. 와, 준비되신 분들이네. 제가 코로나에 걸려 거의 저 세상 갔다 오고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걸리게 하신 건 아닙니다. 제가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만 한번 볼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14절을 보니까 이는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이니까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약속.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돼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약간 교리예요. 교리.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 첫째, 저주란 무엇인가?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을 때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저주를 받아. 저주란 단어가 처음 나왔는데 누가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저주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저주받은 존재는 사단이에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말로 선포를 하셨고 저거는 영적인 법칙이라 중력처럼 항상 역사합니다. 영적 법칙. 제가 법칙이라고 한 거는 항상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중력과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저주라는 말은 쓰지 않으셨지만 하와에게도 저주를 하시고 아담에게도 저주를 하셨죠. 저주란 말은 쓰진 않으셨어요. 이제 땀을 흘려야 네가 이 땅의 소득을 먹을 것이다. 또 해산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 디자이어거든요. 그 사모가 죄가 너를 죄의 소욕은 너에 있으나 할 때 그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막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남편들에겐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아내들이 이 남편을 내가 어떻게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는 십자가에서 해결됐고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을 복종하라. 남편을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의인은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복종 기분 나쁘면 순복합니다. 의의 의식이 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해요. 죄인들은 이 남편은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라는 단어는 쓰진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뭐. 자, 그런데 그러면은 십자가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속량하셨냐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어요. 21장 23절인데 그 말씀이 있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다 받으신 거죠. 대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에서 세상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배웠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합니까?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적용해야 되죠. 아멘? 아니,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자기한테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한다고 해서 저절로 다 속량됩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침에 그 요한복음이 왜 그 교재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셨는데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죄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거였는데 왜 세상 모든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까? 진리를 알고 믿어서 적용해야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었더니 거듭났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는 다 됐지만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내 삶에 풀어져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는데 왜 그 율법의 저주에 있는 그게 왜 나한테 임하고 있느냐? 폐병 왜 걸리는 거냐? 저절로 속량되는 거 아니냐? 아닌 거죠. 그 진리를 알고 믿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방언하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또는 안 믿어지니까 좀 믿어보려고 애쓰는 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지만 율법의 저주가 우리 삶에 역사할 그래서 됐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됐다더니 왜 안 된 거지? 이걸 생각하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뭔가 도대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 됐는데 율법의 저주가 도대체 뭐냐? 십계명인가? 율법? 아니면 613가지나 된다니까 그건가? 뭐 여러 가지 이 생각이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지.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의 교회예요.
바울이 첫 번째로 이방인의 교회 첫 번째로 세운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로마서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 시절의 현재형인데 바울이 현재형으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있었다가 아니에요. 있었다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저주 아래.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겠지. 율법의 저주 아래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교환의 오른쪽에 제일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세 번역으로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쉽게 되어져 있거든요. 시작.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저주 아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예, 이게 이제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61절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뭐라 그래요? 이 율법 책에 모든 질병과 자,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말하는 율법 책이라는 것은 신명기를 말해요.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증거해 드릴게요. 이 그냥 율법 책, 모세 오경 다 합친 그런 거 아닙니다. 딱 요 신명기를 말해요. 그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율법의 저주란 무엇이냐면은 신명기 28장에 율법의 저주를 쭉 나열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기록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은 어떤 질병? 모든 질병과 또 어떤 재앙? 모든 재앙을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누가 내리신다고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하고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간도 저주는 할 수 있고 인간의 말이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리를 열면. 그래서 이 저주와 축복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항상 역사하겠죠. 그분의 영적 법칙에 따라. 여기까지 받아들여지세요? 절대 하나님에게서 올 리는 없어.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을 때 이렇게 하나님 날 치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날 치셨다. 겸손케 하려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일부는 맞아요. 우리가 그 구약 아래 있으면. 근데 우리 언약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인데 우리가 율법 행위에 들어가면 율법 저주가 역사하고 그 율법 저주는 누구 입에서 나왔다고요? 내 입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심각한 거라는 뜻이에요. 항상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피해야죠. 여기서 피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제가 뭐라고 정리했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온 명령들을 다 지키지 않았을 때, 다자를 뺐네요. 다 지키지 않았을 때 임하는 것으로 돈, 건강, 인간관계 영역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재앙. 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 있죠? 그 관역의 정중앙 외에 그 모든 것 있죠? 저주가 임한 상태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궁금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로 너무 씨름을 했어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는데 왜? 왜 됐다더니 안 되는 거야? 아유, 전도사님 그 정도 만족하고 사세요.
축복 받았구만. 그것도 맞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충분히 좀 이게 궁금해지셨습니까? 왜 안 되는 게 정상?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병도 좀 걸리고 좀 가난해서 좀 겸손하게 살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메시지는 은혜가 안 됩니다. 아니 왜 소테리아 구원 안에 다 있다더니 다 있다더니 그래서 믿고 다 하고 고백하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궁금하시면 이게 은혜가 되실 거예요. 내 권리를 찾아야죠. 아까 그 죄가 뭐였어요? 내 목적과 목표 또는 내 권리와 임무에서 벗어난 상태. 내 권리를 찾아와야죠. 내 건데. 그리고 주님이 이걸 주시려고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자, 4번. 율법의 축복과 율법의 저주.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율법의 축복은 뭐냐면요. 일단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냐면요.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이런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율법의 축복은 내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하지.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 정도는 받을 만하지. 율법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 율법이 뭔지도 말씀드릴게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는 받을 만하지, 이렇게 되거나,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다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졌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당연히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근데 아니 저 정도 하면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건 뭐예요?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율법의 축복도 축복이긴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구약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옛 언약 아래. 그래서 저 집은 저렇게 헌금 열심히 하고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새벽기도 안 빠지고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축복받았네. 무슨 축복입니까? 제가 말 안 했어요. 이분이 말했어요. 아니 저 집은 맨날 교회 빠지란 얘기는 아니고, 저 집은 맨날 교회 빠지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이거 율법의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빠지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축복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축복받았지? 이래야지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축복받았네. 자기 때문에 복 받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절에 가도 복을 받아요. 이슬람 사원에 가도 복을 받고, 그냥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법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다른 게 없어요. 비나이다 하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면은, 노력하면 잘 되는 거죠. 그건 율법의 축복이라고요. 이게 세상에 다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법이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율법의 축복, 신명기 28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가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건 무슨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받는 복.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받는 복이에요? 믿어서.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을 믿어서. 여러분 이게 좀 어떠세요? 걸리세요? 어떠세요? 그래도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날로 먹겠다고?
이렇게 들리세요? 어떠세요? 이걸 잘 체크하세요. 마음을. 내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지 복음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지 율법 아래에 있는지.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안 돼요. 99점부터 죄라니까요.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님 피밖에 안 돼요. 율법의 축복은 존재합니다. 우리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율법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축복. 그럼 율법의 저주는 뭐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언제?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몇 가지 명령입니까? 모든입니까? 불가능해요, 사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그러니까 의하고 비슷하죠? 죄하고 비슷하죠, 죄하고. 99점도 안 돼. 100가지 율법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가지는 아니지만 100가지가 있으면 99개를 잘 지켰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걸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하나라도 걸리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지켜서 의롭다는 걸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오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28장 15절이잖아요. 그 밑에 신명기를 볼게요. 신명기 27장 1절을 볼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네, 2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아주 은혜가 싹 날아갑니다.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어보세요. 기분이 너무 좋거들랑 기분을 좀 다운시켜야 되겠다. 27장, 28장 제가 이거를 프린트해서 나눠드릴까 이랬는데 은혜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분명하게 말했죠. 위에 28장 15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이 명령 이거는 27장이에요. 27장 1절부터 쭉 여러분이 나중에 직접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창세는 세상을 창조했다. 신명기는 뭐예요? 그 신이 거듭할 신이에요. 매울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 1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죠.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제가 조금 이따 바로 밑인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예, 율법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그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다 모아놓고 신 거듭한다 명령을 여러분 모세 입에서는 뭐만 나와요? 율법만 나와요. 은혜는 안 나와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영적인 원리로 볼 때 모세라는 그 개인 말고 모세라는 상징적인 인물 있죠. 율법. 이 모세라는 상징적인 인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그냥 본인의 의지로. 그리고 모세 입에서는 거듭해서 뭐만 나와요?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 구약을, 옛 언약을. 그게 신명기예요. 더블 율법인 거예요. 더블 율법.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대에도. 근데 거기 보세요. 그 27장 26절 있죠. 이 율법의 말씀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해서 얘네들이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고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27장 26절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절이고 1절부터 25절까지 율법이 나와요. 이렇게 할지니라 아니면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할지니라 아니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이 뭔지 몰랐었어요. 그동안. 10계명인가? 613가지인가?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율법 뭉뚱그려서 율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613가지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27장 1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 이렇게 특정했어요. 모세가.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요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28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율법의 축복과 저주 4번 위에 한번 볼게요. 그 오른쪽 페이지 위에 보면 28장 1절 빼고 2절에 이제 축복이 나오죠. 축복은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축복은 몇 개 안 돼요. 근데 15절부터 뭐가 나와요? 60 몇 절까지 나와요. 3배 이상 나와요. 그리고 거기 제가 목록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저주를. 돈, 건강, 인간관계 문제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무슨 법을 어겨서 이 저주를 받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신명기 27장 2절부터 25절까지 그 명령이 나와요. 명령이 쭉 나오는데 이 명령을 지키면 이 저주를 받는다. 저 명령을 어기면 저 저주를 이런 게 없어요.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겁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몇 개만 어기면?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내가 이 병에 왜 걸리는지도 몰라요. 내가 코로나에 왜 걸리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나와요. 그리고 뭐 세번역이 쉬운 성경 이런 걸로 읽어보세요.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학질이 뭐야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오매 목사님 주석을 보니까 대상포진도 나와요. 이게 extreme burning이라고 영어로는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를 이제 대상포진으로 얼굴 화끈거리는 거. 폐경기 때 여자 얼굴 화끈거리는 거 이거 다 저주입니다. 그거에서 우린 자유케 됐어요.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방인인데 더군다나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왜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출애굽기 19장 8절 다 같이 시작. 저게 이제 첫 번째로 모세가 명령을 받아와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걸 쫙 읽습니다. 이걸 쫙 읽어요. 받아온 십계명을 쫙 읽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했어야 됐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행하리라 하고 못하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말하는 거하고 카톡하는 거하고 다르죠. 카톡하면 좀 오해도 생기고 아무리 이모티콘 뭐 물결 대여섯 개를 하고 한 개만 하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대여섯 개 막 유도 그냥 하나만 하면 좋겠는데 막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오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 적혀 있잖아요. 이모티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모르는데 요 출애굽기
19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의 태도가 싹 변하십니다. 이 뒤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고 나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쓰세요. 그전에는 이래도 해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도 뭐 나올 때 복 주시고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보석받게 하시고 막 불평불만해도 물을 주시고 그래요. 근데 요 뒤로 태도가 싹 변하세요. 근데 우리 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모티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기분을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근데 요 19장 8절 이후에 몇 절만 내려가면 백성들이 성결케 하고 나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율법 너희들이 다 행할 거라고?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그래? 한번 해봐. 너는 죽는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은혜를 의지하세요.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말이야 방언을 말이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서 내가 말이야 내가 돌파를 해야지. 죽어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이게 충분히 우리에게 글이라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서 율법을 왜 주신 거야 도대체? 요 하나님의 참 본성을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참 본성. 제가 요번에는 책을 안 가져왔더니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죠. 내가 요번엔 책도 준비를 못했네. 어떡하지? 주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참 본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에 따라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내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만든 법을 내 자식이 어기면 그 법을 적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니까 이게 나의 거룩함이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지켜서 복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 퀄리티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 보면. 근데 뭐라 그래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떻게 하겠대 자기들이? 여러분 이 태도를 버리십시오. 이 태도를. 내가 해보겠어. 이 태도를 버리세요. 그러다 병나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이 놀라운 말씀을 배워가지고 이제 다 덤벼! 네, 병났어요. 내가 해보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린애부터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율법을 읽어보세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숨쉬고 살아있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저 사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도 은혜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율법 5번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고 율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라는 걸 너무 제가 이제 막 강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여기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 여기 제가 너무 꽂혀가지고 아니 왜 도대체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 율법을 말하지? 우린 율법이 저촉이 안 되는데? 이래서 제가 오랫동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조금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들 원명 목사님도 가르치시고 조셉 프린스 목사님도 가르치시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왜 가르치시지? 우리는 율법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방인 교회, 로마서도 이방인 교회입니다. 제가 뒤에까지 잘 읽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로마서 2장 14절하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같이 생각을 못했었던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왜 기자 간사님이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지, 제가 왜 그 부적절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는지 여러분과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생각에는. 여러분, 이방인에게는 그 사람의 생각이 율법이에요. 자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27장만 읽으면 돼요. 우리 또 아니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개역 개정에 보면 뭐 때문인지 괄호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업수히 여겼던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율법이 없는 이방인. 신명기 27장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단 그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본성으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이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질병에 걸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본성이 아니고 타락한 마인드가 있어요. 타락한 마인드. 아까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마인드. 이 타락한 마인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본성으로 무엇을 할 때,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율법은 없어요. 율법은 없어도 누가 누구에게 율법이 돼요? 내가 나에게 율법이 되고, 저것은 지금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해당돼요.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저 세상 사람들 다 뭐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28장의 율법의 저주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어요. 왜? 저주는 말로 선포된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들이, 진짜 앞서가는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병에 걸릴 수가 없대요. 실제로 죽을 수도 없대요. 진짜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좀 오다가 여기 이렇게 좀 끓였는데, 이거 치우기도 해야 돼요? 예수께서 채찍을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왜 안 합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자가 치유되죠.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종양이 생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자가 치유돼야 되죠. 심지어 인간의 세포가 싹 다 바뀌는데 얼마부터 얼마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많이 잡는 사람들이 11개월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 11개월 뒤에 만나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질병은 그대로냔 말이야. 만약에 그게 완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라면, 영혼, 몸 중에 완전히 몸의 이유라면 걔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버드 마인드 연구소에서 모든 의사들의 자료를 종합해서 보니까 인간의 질병의 75%에서 98%까지는 마인드에서 나온대요. 이걸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신경성. 병원에 가면 원인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경성입니다. 신경성 위장염. 약도 없어요. 답을 모르면 신경성이야. 그게 이 최소 75%. 그래서 최대한으로 잡아서 이 영혼 몸 중에 몸 때문에, 순수하게 몸 때문에 일어나는 병은 25%밖에 안 된대요. 최대한으로 저는 2%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근데 최대한으로 25%, 그럼 75%는 어디서 오는 거야 도대체? 마인드에서 오는 거죠. 왜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명령해 놓으셨으니까. 명령만 해놨습니까? 아니면 속량도 하셨습니까? 왜 병에 걸린지 아시겠죠? 왜 재앙이 임하는지 아시겠죠? 됐다더니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안 좋아하시네. 저는 이걸 알고, 역시 답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였어. 여러분, 답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방언하십시오. 하지만 답은 이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변화 딱 하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 화하리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을 주님의 영광.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지. 내 죄를 바라보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니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변화 한번 약속하셨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은 구절이라고 저는 봐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미 이루신 걸 바라보고 나의 의를 바라보고 이 나머지를 버릴 때 변화가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자기 생각.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40 넘은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그래서 40을 불혹의 나이라고 하나 봐요. 미혹되지 않는다. 좋게 말하면 미혹되지 않고 나쁘게 말하면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0 넘으면은 안 만날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40 넘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여러분 율법이라고 특이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좀 율도 율자고 법도 법자입니다. 율법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이하지. 그냥 law, 영어로는 law, 그냥 법이에요. 모세가 준 법, 그냥 법입니다. 율법 하니까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자기가 법인 사람들 있죠. 여기 나와 있네 성경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양심은 착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보혈로 덮어져서 착한 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를 정죄하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양심이 증거가 돼서 마치 증인처럼 재판에 나온 증인처럼 증인이 나와서 이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봤어요. 이렇게 하는 증인 있죠. 양심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양심이. 그때 어떻게?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뭐가? 이거 좀 보여주십시오. 저 말고.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돼요. 뭐가? 이게 그가 대열이에요. 대열. 그들의 내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가 뭐냐면은 고발했다 변명했다 이거죠. 내 마음속에서. 아니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어쩌라고 이랬다가 아니 그래도 이거 있죠. 공방전. 법정에서 일어나는 공방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날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마음에 새긴 뭘 보여줘요? 율법의 행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아니 내가 그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뭐 남편이라고 뭐 다 그럼 뭐 밥 얻어만 먹어? 이랬다가 아니 그래도 내가 현숙한 여인은 밥을 해줘야 되는데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게 뭐라고요? 저는 이방인이라서 율법이 없어요.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고 3장 10절 읽어보세요. 율법의 행위가 잠깐만요. 율법의 행위를 지금 막 나타내고 있는 거죠. 네가 공방전 막 일어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내 법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아니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율법의 행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두 가지 구조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저는 너무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율법이 없는데 왜 율법의 저주가 내 삶에 역사하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누가 율법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 율법이 있다 없다, 율법의 행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내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살려고 한다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내 마음에서 막 그렇게 일어날 때. 본인만 알겠죠. 본인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가지. 첫째, 남들은 모르니까. 둘째, 모를 수도 있잖아요. 내 안에 율법의 행위가 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면 다 저주 아래 있는데 난 율법의 행위 없어 이러고 속아있을 수도 있는데 막 공방전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 율법의 행위가 내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한 사람은 첫째, 좀 보여주세요. 말씀을. 제 얼굴을 본다고 뭐가 안 나와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한 사람은 첫째, 누구나 이방인, 이스라엘 뭐 다 상관없어요. 유대인 뭐 상관없어요. 누구나 그 다음에 다 어디 아래? 저주가 뭔 줄 알아야죠. 근데 그죠? 근데 우리 봤죠? 저주 28장 신명기 28장 16절부터 쫙 나오는 저주예요. 거기 사실 제가 모든 재앙 여기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 포함했을 때 기록은 왜 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 기록은 왜 한 거야? 근데 기록을 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폐병? 코로나인데. 무좀 외에도 여러분 곰팡이 관련 피부질환 다 있어요. 곰팡이 관련 피부질환. 사실 염증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여드름도 그 호르몬의 변화 그 영혼 몸에서 완전 100% 몸에서 일어나는 거 외에 염증, 종기도 있어요. 나 저주예요. 제가 지금 모든 질병, 모든 재앙은 100% 저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영혼 몸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 법칙도 있다고요. 기록된 바 율법 체계에 기록된 여기 율법 체계 뭔지 아셨죠? 신명기 27장입니다. 율법 체계에 기록된 첫째 모든 것을 둘째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저거는 지켜서 복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걸려봐라. 율법을 지켜서 살겠다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하는 이 법칙을 지켜서 너희가 살겠다고 해봐라. 하나님께서 내 방법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 방법이 아니야. 이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축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신 거야? 나에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제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